그 나오미가 그 자기의 며느리 그 룻을 이제 시집 보내려고 하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성경의 100%다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구속사에 관한 얘기를 말을 해요. 그런데 구속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오늘도 이 이야기가 어떤 그 며느리를 시집 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며느리 때문에 그 외손자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항상 절심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하고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머니하고 이제 저 용암 때쯤 이제 쑥을 캐러 가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봐도 쑥이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엄마는 앉아서 쑥을 캐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봐요. 엄마 쑥이 어디냐고. 자세히 보라고. 이제 앉아서 서서 보면 이게 쑥이 안 보이는데 앉아서 자세히 보면 쑥이 조금씩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있다 그러니까 또 앉아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 이게 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사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구원자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목사가 된 거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 룻을 보고 향하는 거,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너 지금 남편이 죽었는데 혼자 살기 힘드니까 너 남편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다른 그 얘기가 맞지만 성경에서 이제 안식한다는 말은 네 영혼을 영원한 평온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일반 역사와 그 일반 역사 가운데 구속사가 같이 간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그 말하는 의도와 그 말하는 것과 같이 가고 있다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육신적으로는 너를 새로운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네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너를 천국으로 보내줘야 할 의무가 이 시어머니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너를 천국으로 보내줄 사람을 내가 너에게 소개해 줄게. 그 얘기로 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다 과거 완료로 끝나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로 끝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료로 끝나지 않고 미완료라니까. 미완료라는 말은 나와 지금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에게 당신에게 평안한 안식을 당신이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평안한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내가 당신을 평안하게 해줄 그 신랑을 내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나오미가 바로 목사인 거죠.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한 안식을 누리려면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자는 신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부잖아요. 신부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랑은 누구를 두고 말하냐면 이 보아스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아스 그러면 나오미의 남편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성경을 보았다고 말하고 또 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보아스가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2절에 보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족이란 말은 일가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스라엘 법에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땅을 잃어버렸어.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어머니가 땅을 잃어버렸어. 그럼 그 땅을 이제 그 상황 때문에 팔았지만
그걸 아무 값도 없이 나의 친족이 그걸 사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사줘도 되지만 내 친족이 그 땅을 사줘야 돼. 그럼 다른 사람이 사서 나한테 주느냐?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보, 이스라엘 법에 보면 내가 땅을 100평을 갖고 있었는데 1000평, 10,000평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땅을 팔았어. 그럼 그 땅이 이제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일가 친척이 부자야. 그 부자가 그러면 내게 와가지고 당신이 내 일가 친척이니까 당신의 땅을 내가 도로 그 사람에게서도 사가지고 당신에게다 주겠습니다. 물론 공짜로 주는 거예요.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다가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친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땅을 내가 사다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허락이 안 돼요. 법이 허용이 안 돼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땅을 다 팔아먹고 알거지가 돼서 이제 멀리 외국에서 나가 살다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어도 내 땅은 없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던 땅,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땅이 있거든요. 지분이 있거든요. 그 지분을 사서 돌려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지금 네가 나가서 일거 알바하고 있는 그 집에 보아스가 바로 뭐냐면 우리 친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의 문제로 봐요. 그러니까 구속사 그러면 구약에서는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켜주는 걸 구속사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을 똑바른 길로 인도하는 걸 구속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듣고 뭐 목사님들이 뭐 구속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어보면 짚을 구속사에 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구속사에 대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어머니인 누시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네가 지금 나가서 알바하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이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그 회복시켜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두 가지 자격이 꼭 있어야 돼요. 구원자는 첫 번째 뭐냐면 친족이어야 돼. 친족. 나하고 일가 친척이 돼야 돼. 친족이어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부자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 구원자가 아무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나와 친척이 돼야 돼. 두 번째 뭐냐면 부자가 돼야 돼.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하고 친척이 안 되면 절대 나를 그 땅을 사서 다시 나한테 돌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냐면 구약에서 친족이 아니면 절대 뭐예요? 그 땅을 살 자격이 조건이 안 돼. 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족이 돼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나하고 친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친족이 되려고. 나와 하나가 되어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하는 건 친족이란 말이야.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그 땅을 회복시키려면 그 사람의 친족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영혼을 내가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절대 나를 뭐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하는 말은 그는 구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참된 구원자는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친족, 두 번째는 뭐냐면 엄청난 능력자, 부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 성경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는 아무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선명이, 박대성이 이런 사람이 조희성이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나하고 영적으로 친족이 아니야. 친족이 되려고 하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 그래야
친족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시어머니가 그 룻에게 보아스를 소개하는 건 육신적으로 남편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남편을 소개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을 소개해서 룻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를 성경에다 써놓을 것 같으면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그거예요. 아, 성경에 이렇게 운 좋은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운수가 대통한다고 세상 얘기로 끝내면 성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우리를 뭐예요? 룻을, 나오미, 실패한 인생,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인생, 나를 누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 죄로 지었던 모든 문제들을 뭐예요? 그분이 당신의 피값으로 다 사서 다 없애고 그걸 뭐예요? 나에게 돌려주는, 그 땅을 나에게 돌려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능력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주요 전능자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또 그분이 능력이 많은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은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친족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구속사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뭐예요?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또 더 나가서 첫 번째는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가 뭐냐면 구원자예요.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대에 노예가 70%, 그냥 지주가 30%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시장이 그 동네마다 있었던 것처럼 로마에도 노예 시장이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주인이, 지주가 이제 노예를 사고 싶으면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으로 가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서 그냥 노예로 쓰다가 버릴 수도 있어요. 물건이니까. 근데 진짜 마음 착한 주인이, 야, 내가 노예를 한 명 사서, 아니면 1000명, 10,000명 사서 내가 자유로운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주인이 나가가지고 어딜 가냐면 첫 번째 노예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헬라말 아고라조라는 말은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시장이 아니고 여기서 아고라조 같은 시장, 그리고 우리 성경에 시장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시장은 이 여기 남부시장, 저 북부시장, 무슨 저기 뭐 동대문 시장, 그런 시장이 아니라 노예들을 사고 파는 시장을 아고라조 이렇게 헬라어로 말해요. 그러니까 아고라조 시장이라고 떴으면 우리 성경에 시장으로 썼으면 이게 남부시장이야, 북부시장이야, 아니면 동대문 시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아고라조가 뜨면 다 어떤 시장이냐면 노예 시장이에요. 노예 시장 가서 노예를 사는데, 그 노예를 사가지고 그냥 노예로 써버리고 그냥 끝나면 세상 역사가 되고 말아요. 근데 그 노예를 이제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노예를 골라요. 어떤 노예를 고르냐면 누구 말 맞다나 핸섬하고 힘있고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을 그 주인이 이제 고릅니다. 그래갖고는 뭐냐면 그 노예를 이제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엑사고라 돈을 주고서 그 노예를 노예 시장에서부터 데리고 나와요. 노예는 시장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노예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뭐냐면 묶여 사는 거예요. 돈에 묶여, 시간에 묶여, 환경에 묶여, 상황에 묶여, 다 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시장에 뭐예요?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바로 어디냐면 노예 시장이에요. 내가 노예가 되본 적이 없는데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묶여서 뭐예요? 노예가 시장, 주인이 하라는 대로 뭐예요? 해야 합니다. 노예 시장에 주님이 오셔서 와가지고 뭐냐면 그 값을 주는 거죠. 노예가 값이 있잖아요. 그 값이 얼마냐? 막 한도 끝도 없이 비싼 거라. 그래서 그 값으로 다 뭘 주냐면 주님이 당신의
죄가 없는 거룩한 피, 보혈의 피, 이걸 뭐예요? 그 주인에게다 주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세상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갖고 뭐냐면 세상 바깥으로 나올 때 그 엑사고라조라고, 두 번째 엑사고라. 그러니까 죄인 노예 시장에 가서 그 죄인을 불러다가 돈 주고 피값으로 사고 그를 데리고 세상 바깥으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루트로 뭐냐면 선언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갖고 이 사람이 자유인이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가지고 돈 주고 빚값을 주고 그걸 사갖고 와갖고 바깥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뭐냐면 뉴트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다시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내가 이 사람에게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이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저 자유인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구속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주님이 우리와 친족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하늘 보좌 위에 오셔서 하늘의 보좌에서 이 노예 시장, 죄의 노예 시장, 이 지구에 오셔서 우리를 피값으로, 당신이 뭐예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 이제부터는 너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뉴트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를 우리 개인을 가리켜서 성전을 가르칠 때는 뭐냐면 히에로, 예수님 몸 자신을 가르칠 때는 라오스. 그러면 죄로 구원받은 우리는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를 헬라어로다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에크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예요. 무엇으로부터 나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 죄의 시장에서 우리가 뭐예요? 나왔어. 나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너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지만 헬라어로 하면 우리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이 에클레시아가 영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시대에 에클레시아는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죄의 도성에서 너를 불러갖고 바깥으로 끌어냈다. 거기로부터 죄로부터 너를 건져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말이에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에클레시아 교회는 멋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미 그 단어는 뭐예요? 잘못 쓰여진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건물을 두고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전 대신 헬라어를 쓰고 싶으면 뭐냐면 히에론을 말해야 돼요. 히에론 성전을 우리는 건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영원 구원을 위한 성전을,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 성도 한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하고, 성도는 다른 말로 교회를 말하고, 교회를 말할 때는 에클레시아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에론을 써야 될 건지 에클레시아를 써야 될 건지 라오스를 쓰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를 노예 시장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죄에 대해 세상에서 죄의 세상 사단에게서부터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 갖고 와서 주님이 선언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마귀의 죄저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내가 선언하노라 이렇게 외치는 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야. 목사님들도 특히 어려운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로 구원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자의 자격은 그래서 앞서 얘기해요. 구원자는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친족이어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엄청난 능력 있는 부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나와 친족이에요.
그래서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분은 그러니까 형제가 돼야 구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할 자격이 있는 자격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보아스 전에 다른 친족이 있었잖아요. 그 친족이 구원하라니까 나 못하겠다고 해서 안 했어요. 예, 친족이라도 구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서 구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친족이라도 부자여야 한다는 거죠. 능력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난한 자로 온 게 아니고 엄청난 부자로 이 땅에 오신. 왜 부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형제냐? 아니에요. 그 어떻게 목사님 아는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는 뭐냐면 아들, 휘오스, 단수로 떠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뜨냐면 휘오이, 그래갖고 복수로 떠요. 그러니까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생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휘오스 하면 독생자야. 근데 휘오이는 독생자들, 아들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휘오스, 아들들, 복수로 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구분이 되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휘오스, 단수로 뜨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쉬운 말로 말하면 양자로 입적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단수를 안 써요. 항상 복수를 써요. 그래서 아들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아들이고 나도 아들이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성경을 잘 모르요. 형제,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형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뭐예요? 그분에 의해 구원받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냥 아들이라고 붙여줬을 뿐이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들이,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자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가 묻어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분의 얘기는 100% 믿어요. 이것이 바로 그냥 구속사예요.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는 그 여정이 누구 말마다 믿습니까? 아멘 하고 그냥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구속사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기서 3장에 보면 그 나오미가 룻을 시집 보내는 사건이 나오지만, 육신적으로는 신랑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지만 영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께 뭐예요?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룻을, 이방 여자잖아요. 예수를 몰랐던 여자잖아요. 예수를 몰랐던 그 여자를 예수님께 시집 보내는 사건,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몰라, 나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누구에게 뭐예요? 예수님에게다 소개를 해줘. 그러려면 바로 이게 룻기서에 나오미가 되는 거죠. 내가 전도를 해. 너 예수를 모르지. 너는 이 세상에서 홀로 사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행복하게 살려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너 신랑을 잘 만나야 돼. 그 신랑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개를 해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영원히 행복을 얻는 거지.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잖아요. 이 결혼 소개를 잘하면 옷이 안 버리고, 이 소개를 잘못하면 왜요? 뺨이 셀 때라고. 내가 정말 세상에 제일 죄 가운데 있는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 잘 소개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양복 한번 해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옷 없다고 그러지 말고 전도를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가면 상급으로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옷 없고들랑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중매자라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중매자라면 뭐예요? 뭐 용돈도 많이 생기고
중미 잘못하면 뭐예요? 뺨이 세대지. 그러니까 오늘도 신랑을 뭐예요? 신랑은 똑바른 신랑이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믿는 그 예수. 예, 그 똑바른 신랑이 이게 뭐예요?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똑바른 신랑에게 예수한테다 소개해 주는 거. 그게 안내해 주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받을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걸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소개해서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해주는 거고, 예수 믿어서 결혼한 사람은 뭐예요? 신랑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아내가 돼가지고 또 여자를 비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을 기쁘게 한다는 뭐 똑같은 인격인데 그런 기쁨이라는 게 그런 어떤 노예적인 기쁨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예수로 섬기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헌신 봉사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쉬운 말로 말하면 새로운 섹시를 하나 더 소개해 주는 거예요. 신랑한테가. 남자가 자기 많은 이 후궁들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쁜 후궁을 자꾸 뭐예요? 소개해주는 사람은 뭐예요? 더 이뻐해. 그렇다고 영적으로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예, 그걸 몰라갖고 유대인들이 그러잖아.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 형제 중에 7남매가 있었는데 어떤 제일 큰 형이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 둘째, 셋째하고 7명까지 다 죽었는데 그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그럼 그 여자는 7남자를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야, 넌 참 모른다. 하나님 나라에는 뭐예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다니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배워가지고 천국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자는 몇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냐면 2가지 자격이 있어요. 첫 번째, 친족이어야 된다. 이 룻기서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표현이 또 달라집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가.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제가 2가지를 설명했어요. 땅을 회복하는 문제, 그것도 천국에 관한 문제, 구속사에 관한 얘기, 사람을 노예에서 이제 해방시켜주는 문제, 그것도 구원에 대한 문제. 세 번째가 뭐냐면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문제. 근데 그게 성경,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영혼을 회복하는 문제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 펴놓고는 세상 얘기하고 저쪽 펴놓고는 뭐 여행 가는 얘기하고 또 저쪽 펴놓고는 뭐 돈 버는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진짜 이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혹시 또 어떤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 봐 걱정되기도 하지만 올바른 신앙, 올바른 복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도면 다 성도면 성도다 성도냐? 아니에요. 성도 나와야 성도예요.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 다와야 목사예요. 왜?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잖아요. 자식이라고 다 자식이 아니고 자식 나와야 자식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올바로 믿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